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정세를 설을 쉬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이 땅에서 승리를 구가한다. 이것처럼 뜻깊은 것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떠한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우리 개인 중심에 묶여있고 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타적인 신앙 그리고 자신의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하나의 도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목사님이 아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나와 있었듯이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조국이 어려운 위치에 처할 때 우리는 의연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비중 둘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이와 같은 종교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곱씹어야 할 것인가? 바로 신앙에 관련된 부분.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신앙의 진정된 모습은 그저 종교적인 패턴 속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앙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전하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영적인 교훈의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정세례를 통하여 우리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을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이러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먼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같은 신앙.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천해내는 그와 같은 신앙이었고 또 그 부분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또 바울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지시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그는 스스로 실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바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실생활에 적용을 했으며 그것을 가르쳤으며 그 가르친 삶이 감사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타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덕목들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에 추가되어진 개념으로 실제화되어지고 삶 속에서 융해되어져 버린 그 같은 의미 있는 말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방대하고 깊이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분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부분은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희뿌연,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확실히 부여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의 능동적인 힘이다 라고까지 우리는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이 믿음의 역사를 What produced by faith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창출되어진 그와 같은 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되어진 일, 작업,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러한 개념으로 바울은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 안에 녹아져 있고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유념할 수 있어야 한다. 뜬구름 잡는 개념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되어진 열매의 부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그저 말뿐인 감정적인 상태가 아닌 헌신과 희생을 동반한 실천적인 사랑하는 삶의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특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삶의 신앙을 가리켜 표현한 그 말이 사랑의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 말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사랑에 의하여서 촉발되어진 그와 같은 노동, 이러한 의미가 바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랑의 수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희생과 그리고 우리의 노고, 수고, 애씀, 헌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사랑과 늘 연결되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5년도에 우리 말뿐의 그 같은 사랑을 남들에게 그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이 수고의 사랑, 그 사랑의 수고,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은 삶으로 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소망은 그냥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나타나게 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Endurance prompted by hope, 이렇게 NIV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인내 없이는 우리들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소망의 믿음 속에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공통된 점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삶으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고, 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자신들이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이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그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 많은 관심을 지녔던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도 많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으로 아주 돈독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고 남들 보기에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 삶이 목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청년인데 뭔가가 허전하고 부족함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영생과 관련된 그 신앙에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을 그는 주님을 통하여서 채워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들을 지키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그 같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청년에게 온전한 신앙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정말 그랬다면 너는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하나의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개념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래서 판 그 소유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들과 나눠. 그리고 와서 내게 와서 나를 쫓아. 이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종교적으로 거기에 덧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제가 조윤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조윤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늘 기억하고 또 새롭게 내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조윤기 목사님은 종교적인 부분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 안에서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진리의 개념을 가르치고자 했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삶과 무관한 방향에서 영위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같은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그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에서 전제되어져야 할,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핵심 한마디를 말한다면 그 신앙이 뭐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 앞에서가 아닙니다. 내 목숨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들을 7번이나 되풀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신앙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그 같은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적인 신앙의 그 형식에 대해서 얼마나 조례가 깊은 자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한자 한자 오자 틀린 것 없이 그 말씀을 낭독하고 낭송하면서 그 말씀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까지 그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겉은 번드르르하게 그들이 율법과 종교의식과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튀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그것이 어떻게 나름대로 판가름 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이 부분을 우리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든가 뭐 여러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붙잡혀 감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협박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오늘 풀어줄 수도 있어. 이런 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사람들 보이기에 우리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나 굽신거리고 보이는 사람을 위하여 너무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아니면 사람 앞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 앞에서의 자신들의 위신, 명예,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저 바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외식적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지. 우리는 마누라 붙잡고 남편 붙잡고 여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기에 우리는 그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어의 신앙, 바로 이 신앙을 우리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동의하시고 수긍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을 의식하는 우리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실행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또 어떤 면에서 그 동기부여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신앙의 귀한 원칙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뼈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이런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보였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하며 보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진행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거나 그 과거가 우리들에게 쓴 역사일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나간 것인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here and now라고 하는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 형태가 아니에요. 현재의 경우로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믿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또 구정설을 맞이하면서 이제 떡국을 이미 먹었지만 또 내일 아마 먹을 거예요. 떡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 살 더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한 해 한 해 이 세월들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내 신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다 하면 배은성 또 이렇게 했는데 세월 앞에서는 당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 오늘 내가 느끼고 받고 경험한 것이
내일 가서 잊혀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가끔 저희 와이프한테도 사모한테도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거 우리들이 말했던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깜빡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새겨서 다시 한번 소환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의 신앙은 한번 우리들이 들은 것, 행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읽고 또 더 나아가 암송해야 되고 그 암송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왜 그렇게 우리들이 수고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기억력이 쇠퇴해지다 보니 그 말씀을 우리들이 늘 떠올리기 위해서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암기하고 계속 이 부분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 별 도리가 없어. 저 목사님은 기억력이 좋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잘하시는구나. 이런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잊어버려요. 또다시 끊임없이 그것 말씀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내 삶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이 사는 그 애씀과 수고의 영역보다 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을 차입하셔서 한번 남들은 수백 번, 수십 시간, 수백 일을 걸쳐서 암송하고 이해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차입해가지고 딱 하면은 금세 암기도 되고 모든 것 다 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러기에 예수님도 수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모셔두기 위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는 수고와 애씀의 행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는 가운데 구약에 있는 율법서에 선지서에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어?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소환해서 기억력 속에 저장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지막 그 마귀의 바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막았던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암송하시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앞에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재난을 할 때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오늘 예수님의 그 같은 신앙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그 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사탄에게 능력 있게 선포되어졌다는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삶으로 진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겨운 모습에 감동했으리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목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다가오는 기쁨은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부분이 목자의 관심이 아니라 양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양무리들이 토실토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무리들이 외부의 그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자의 관심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공부되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거든요. 오늘 정성훈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성도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성장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어 그와 같은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성훈 목사님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지금까지 해오셨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이제 부정서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그렇게 사셨고, 또 바울이 본을 보여준 삶을 그대로 접수하고 받아들여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삶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습을 2025년도에는 더 아름답게 부과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와 애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동기부여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겨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